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평가하십시오. 만약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노동의 강도를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왕이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 신하들에게 의견을 듣는 장면이 기록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여로보암은 솔로몬을 피해 이집트로 도망갔습니다. 다윗 역시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습니다. 예수님 역시 태어나시자마자 헤롯 왕을 피해 이집트로 가셨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로보암은 이집트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보면 왕이 되기는커녕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는 일도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원망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 되는 것을 기대하기는커녕 도망자 신세만 면하기를 바라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들이 상황 때문에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믿음이 변하지 않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로보암과 다윗과 같이 변하지 않는 상황과 모습 때문에 불안하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말하며 믿음이 흔들린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죽으면 천국 간다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모습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들은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부족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옹을 통해 그리고 이스마엘을 통해 약속을 성취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부족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조들은 이처럼 연약한 자신의 믿음을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모태신앙인 예전의 저의 모습을 보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믿음이 확고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구원이 죽으면 천국 가는 것뿐 아니라 실제로 저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과 성령님이 내 안에서 계속 역사하시는 구원을 경험한 후부터 저의 믿음의 실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개인적인 약속들을 통해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따라 오르락내리락하는 저의 믿음의 수준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아브라함과 같이 저의 약한 믿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약한 믿음을 가진 저를 조금씩 강한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전에 저의 모습과 같이 믿음의 성장 과정이 없이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믿음이 흔들리면 바로 지옥에 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반대로 이 믿음이 확고하면 천국에 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죽으면 천국 간다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잘 보십시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부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평가하십시오. 만약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처럼 살기 원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발 여러분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흔들리는 믿음에도 온전히 세워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십시오.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구원의 확신은 자신의 변하지 않는 신념, 즉 믿음의 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흔들리고 연약한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는 경험을 통해 온전한 믿음에 가까워지는 사람이지, 이런 믿음의 성장 과정 없이 맹목적으로 자신은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과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흔들리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에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3절과 4절을 보면 여로보암이 이집트에서 돌아오고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노동의 양을 줄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보면 솔로몬 왕과는 달리 르호보암 왕의 왕권이 매우 약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르호보암은 백성들에게 즉답하지 않고 3일의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처리하는 독재적인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다양한 신하들의 말을 경청하는 괜찮은 왕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르호보암 왕은 먼저 솔로몬과 함께했던 노인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리고 함께 자란 소년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경험 많은 노인들의 말을 따르는 것이 성경적이고 경험 없는 사람들의 말을 따르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해석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말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한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말한 내용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서 저자는 분명히 40대 전후의 왕과 같이 자란 사람들을 소년들이라고 말하며 이들의 지혜가 어리석다는 것을 암시하고 경험이 풍부한 노인들의 말과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저자는 노인들의 말을 따르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노인들이나 소년들의 의견의 내용이 아니라 이들의 판단 근거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들은 모두 상황을 보고 판단했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신하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결정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과정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 왕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으며 그 어떤 신하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상황을 보고 판단했고 결정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은 신하들 역시 하나님의 예언인 나라가 분열될 것이라고 하지 않고 백성들의 노동의 강도를 풀어주면 영원히 나라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진 이스라엘이 얼마나 변질되어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결정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똑바로 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믿음의 확신인지 믿음의 내용인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결정하는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